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매우 도전적인 부탁입니다. 이기적인 말로 들립니다. 부탁보다 어쩌면 명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에게 보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며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책망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이 이번 본문의 처음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1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들이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수차례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렇다면 1절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면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눈으로 표적 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구했을까요? 와, 오늘 우리 앞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 내가 그것을 봤어. 자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까요? 내가 눈으로 봐야만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위하여서 이 표적을 구했을까요? 자랑도 아니고 믿음을 위한 표적 구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온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의 손아귀에서, 로마의 손아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는 그런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표적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담겨져 있는 표적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유.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적에 이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예수가 많은 이적을 베푸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지켜보니까 나사렛 청년 예수가 메시아 왕국을 세울 만한 그런 운동과 그런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민중운동을 하고 또한 백성을 선동해서 큰 힘을 모아 로마 제국에 대하여 우리가 전쟁을 펼치자, 아니면 그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팔레스타인 전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는가? 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비난을 해가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너가 정말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닌데 왜 메시아인 척하고 있냐?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해석이고 생각이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이 말 속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구약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영어나 수학을 공부하며 자랐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럼 구약에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고 머릿속에 제일 많이 기억이 났을까요? 기적입니다. 기적 사건을 제일 많이 들었고 그것이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을 여시고 음식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호수아가 싸울 때 큰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태양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 기도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태양이 멈췄습니다. 전쟁을 다 하기까지, 이기기까지 태양이 멈춰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그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불과 우레와 낙뢰가 내려서 블레셋 군사를 모조리 섬멸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에 이 이방 제사장들과의 그 결투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적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렸고 제단의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와야만 가능했던 표적, 기사였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그 인물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며 살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생각은 얼마나 더 많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당신이 만일 백성의 지도자이고 백성을 다스릴 만한 메시아라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애굽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선지자들을 무찌렸던,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낯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상반절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아침에 구름이 끼어있으면 오늘 비 오겠구나, 오늘 날씨가 춥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시대의 표적.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날씨는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시대의 표적은 무엇인가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표적. 이 말의 원문은요, 시대들의 표적이라고 해서 복수를 썼습니다. 시대들의 표적. 그런데 시대들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특별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정한 시간, 그냥 보통 평범한 시간은요, 우리가 페리어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색 있는 시대는 영어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는요, 특색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헬라어로 표현되는 시간의 두 가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두 가지. 첫 번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 아이가 태어나서 나이가 먹어 죽는 그 과정까지 이것을 바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보통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는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기회의 시간, 그런 의미로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행운이나 기회를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로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죠. 하루에 24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25시간이 되고 어떤 날은 20시간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아주 특별한 시간, 아주 특별한 시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때가 참회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때가 참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그 시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난 과거의 모든 역사와 앞으로 올 역사를 바꾸는, 개혁하는,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시대로서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옳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량과 아들의 명분이었습니다. 속량과 아들의 명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카이로스의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대의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 성육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으며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도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크로노스를 벗어나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크로노스 속에 있지만 우리는 카이로스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크로노스의 삶을 크로노스 속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보살핌,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인생이 끝나면 내가 죽으면 인생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내요. 그럼 우리는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카이로스의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신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방황하며 죄를 범하는 인생으로 살다 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보라 지금 now. 네. 은혜가 충만할 때다. 지금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다.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카이로스 은혜와 구원을 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분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요, 항상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섬기는 일을 향하여서 바로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너희가 아직도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이냐? 너희가 아직도 표적으로 이 땅에 온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한 가지뿐이 없다. 요나의 표적.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귀로 들리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면 언제나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애야 부르면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내 생각에, 내 계획에는 지금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고 놀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나의 시간에 침범했기 때문이에요.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요. 목소리가 왜? 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뭐 소리 막 이것 좀 해라 하면 이따 갈 거야. 우리 아이들은 아닐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본 일과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얼마나 더 많을까? 무엇이 더 큽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주할 그 상황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던가요? 내 입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는 미련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정녕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해 대답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대답을 하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많이 들었다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잣대는 다르죠. 왕이 되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를 다 쓰고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받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존중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미래와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며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인 뜻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놓고 본다라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영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안다라면 그들에게도 영생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달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 세상과 함께 행복하기. 물론 우리가 세상과 함께 즐거움을 경험해 보았어요. 일시적인 기쁨이었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적에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오늘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받아 누리십니다.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